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5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치가 어디죠? 고별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별사. 고별사의 핵심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성령 줄 테니까 너희들 참고 견뎌라.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포도나무 비유 뭐죠? 원가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솎아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이 원가지에서 열매 맺는 나무 가지로 더 번성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정리해고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참고 견뎌라. 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줄 거야. 이 파트가 고별사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 오늘 보혜사 통해서 능력을 주리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7에서부터 15절인데요. 16장 7에서부터 15절 얼마 안 되니까 저랑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알게 되지만 성령님의 주 역할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존해 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지켜주고 보존해 주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타겟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타겟처럼 우리에게 100% 향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주는데 100%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들 옆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우리 옆에 있으면 뭘 해주시느냐? 8절부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면 해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거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달라요.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기적을 경험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요, 똑같은 돌덩이를 봐도요, 어떠한 사람은 이게 디딤돌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 걸림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돌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제가 그림을 참 예술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예술적이죠.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돌이 걸려요. 돌이 걸리면 이게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팩트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생각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꿉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 시절에 있었던 행동 양식에 큰 충돌이 있죠. 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이단,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은 교주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건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놓고 생각이 다른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오면 하는 일이 지금 이 다음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완용 씨,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매국노의 아주 상급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대화 나눠보려고요. 과연 이완용이 본인을 매국노로 생각을 했을까? 아마 본인은 국제 정세에 의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그냥 일본한테 고개 한번 숙이면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이 의용군들이 까다롭게 하고, 아니 나라 버틴다고 해봤자 젊은 사람들이나 죽어나가지. 응? 이게 나라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분명히 이완용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화들 보면 이 배신자들이 자기를 배신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계속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틀리면 누가 맞냐? 이거를 성령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이 피하지 못하게, 성령이 오시면 가치관, 생각을 수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생각에 수정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을 하시리라. 이 죄와 의에 대해서인데, 이 죄는 뭐냐?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게 그들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 의와 관계돼 있어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게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 의라라는 파트는 정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않은가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시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어디에 나올까 봅시다. 7장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는 뭐냐?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멸시해서 이게 의롭다라는 것.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죄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르다의 판단이요, 인간들 생각에서 맞다 그르다가 있고요, 신의 견지에서 맞다 그르다가 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맞다고 해봤자 신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감각을 성령이 준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맞다 그르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맞고, 예수님이 예수의 길이 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왜 심판받아요? 이미 이 세상은 끝장이 난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여기 11절까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죄는 뭐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근데 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해요. 그리고 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맞대요. 트렌드. 그러면은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요. 최종 심판. 이렇게 되는 감각을 성령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뭘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기의 자세를 자꾸 건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세를 자꾸 터치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날 안 올 수도 있죠. 주일 성수, 그거 뭐 구약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뭐 주일 사람이 몸이 교회 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휴가 가셔도 괜찮아요. 휴가 가셔서 차 안에 가시는 길에 기도 한번 하시고 헌금 온라인으로 하세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면 주일 성수죠. 목사님 이러고 한 달 살아도 되네. 한 달이 뭐예요? 1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믿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건드려. 야, 그게 너 예수 믿는 거야? 응? 야, 너처럼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은 동물병원 애완견을 더 많이 보겠다. 야, 너처럼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이마트가 더 많은 예수의 성전이겠다. 야, 자꾸 목사님이나 주변이 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그런가? 마음속에 계속 찔릴 거예요. 계속 찔려요. 누가 찔러요? 주변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찔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30년 40년 있다가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루트에서 목사님이 서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100번 이야기를 해서 100번 부담을 갖는 게 백영기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자꾸 찔러대는 거라고. 야, 네가 그래놓고 예수 믿는 거겠어? 야, 내가 보니까 백화점을 더 많이 가더라. 내가 보니까는 마트를 더 많이 가더라. 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취미는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공차고 있으면서 교회는 조금만 아프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야, 네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속에서 계속 긁어대. 그게 누구냐?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집을 부려도 성령님이 오시면 부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방에 다 이해하느냐?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막 이야기한다고 한 방에 삑 오냐?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나에게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 현상이 12절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걸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성령님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인도는 한 방에 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두 발짝 가야 인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하시면서 지금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 훈련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예전에 이해 못했던 게 이해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게 장래일이에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이 뭘까요?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는요 결국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심판하셔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통치를 마무리시키실 날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려지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잠시 잠깐 이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데, 잠시 잠깐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장래일인 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결자 해지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이나 이 땅에 대해 벗어난 생각에 대한 것은 내가 그냥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이 있다라는 건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건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는 그게 믿어지는 거라 생각하지, 이게 믿어지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게, 성령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견인을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훈련하고 하는 것도 종국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뭐 잘하겠어요? 제가 제 강의 못 본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강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두드리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알게 되고, 그리고 1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점이 100%는 아니에요. 이 견지로 보면 예수님은 아직 신성의 부활 승천까지 안 가신 거예요. 신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서 신성이라는 완전. 근데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하나님도 신성이요, 예수님도 신성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일어놓으신 우리를 향한 업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후히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믿도록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고 방어해 주시는 분인 건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신이 와서 이 디펜스를 해줘야 디펜스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밑에 급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해주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면 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어요. 신의 일은 신이 가능한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신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뭐가 돌고 도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 결론은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말씀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거예요. 내 누차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 본다고 은혜 똑같이 받는 거 아니라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 보여줘 보세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요. 해석해보라고 하세요.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희한하게 해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의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훈련에 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기 해볼게요. 생각하기. 1. 나누기.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꾸신 경우를 나눠보자. 그리고 생각을 바꿨을 때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나눠보자.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내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하셨다. 내가 소극적이었는데 성령님의 생각을 듣고 긍정적이 됐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생각하기 나눠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 시험 당할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데 막상 시험 당하면 기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열어야 돼요. 칼빈의 매일 묵상 함께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